헬로윈데이의 성지로 여겨지던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지난주 주일 토요일 밤부터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고로 무려 156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196명이 중상, 경상 이렇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과 8년 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하나를 보실 텐데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참사 당일에 있었던 유실물을 모아놓은 신발입니다. 신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발이 너덜너덜해졌죠. 그날의 일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또 생존자들은 그날 당일에 가해진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런 커뮤니티나 뉴스에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피멍이 든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온 몸에 이렇게 피멍이 든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었고 여러분도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굉장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간 젊은이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이번 참사로 인해서 충격에 빠졌고 여러분도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충격 받으시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여 있고 애도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의 젊은 어린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참사로 인해서 죽은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갔는데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부르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그 일은 정말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었어.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이나 또 중고등학교 시절 불과 몇 년 전에도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은 상처로 남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받고 치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또 불편한 기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큰 상처를 받은 인물이 누굴까 우리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족할 게 없는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했던 요셉도요. 그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상처와 아픔이 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만 아주 극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사랑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지나치게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도 사랑했지만 요셉을 굉장히 이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다 있죠. 담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만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그 학생만 굉장히 사랑하고 편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만이 생기겠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아버지, 우리도 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요셉만 잘해주냐고요? 그럼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로 사랑했냐면 요셉에게만 그 무언가를 주는데 그 당시에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 이것을 요셉만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히면서 요셉만 명품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요셉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따졌겠죠.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도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극도로 지나친 사랑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형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시켜서 들판에서 이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을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 걸 봤어요. 그때 형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다. 지금 우리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왔을 때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이 오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옆에 아주 깊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사실은 형들은 요셉을 직접 죽여서 웅덩이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형 루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일단은 구덩이에 먼저 넣자. 그래서 직접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갇혀 있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애굽을 향해서 가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때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요셉을 굳이 우리가 손으로 죽일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냥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들,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하소연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분노, 그 자기의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 상처, 그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가득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친했던 친구에게 그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기분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친하죠. 또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어느 날, 아니 어제까지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학교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걔 사실은 되게 날라리래. 야, 걔 막 되게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럼 없는 얘기를 막 하고 나를 갑자기 배신하고 아는 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에게 또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배신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는데 다행히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을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로 이집트의 모든 살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어느 날 굉장히 불편한 일이 하나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형들은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또 잘 살아가요. 그러다 그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식량이 다 떨어지겠죠. 물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가뭄이 필요할 때 모든 나라의 그 주변 나라들은 애굽, 이집트로 다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가뭄 속에서도 또 대처할 수 있었고 식량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식량을 잘 저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파는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중앙에서 모든 식량을 파는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데 저쪽에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이 저 뒤에 줄을 서 있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 노예로 팔아먹은 너무너무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저 형들이 저 뒤에 줄을 서 있어요. 그 형들을 바라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를 배신한 그 형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복수를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과 을의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형들에게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요셉에게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야, 저 사람들 다 잡아와서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형들을 불렀고 만났고 그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기도 저도 너무 힘든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누가 했던 상처되는 말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 나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 정말 나쁜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상처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직면하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면하기가 뭐냐면 상처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회피하지 말고 정말 마주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 또 불편한 기억들을 그냥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분노가 있었지만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도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또 이태원 참사로 우리가 큰 슬픔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는 이때에 그 또 희생자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들 그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